1절 2절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그 깊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깨달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5년, 10년, 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한정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시작이 불과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벌써 88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렇죠. 뭐 시골 교회도 가보고 서울에서도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도 해보고 또 전주 와서 기존 교회를 물려받겠다고 그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또 내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해보기도 했고 2층 상가에서 개척도 해봤고 교회도 2번이나 지어봤고 참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하죠.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한데 그 정도 했으면 뭐 이제 알 거 다 알고 알 만큼 알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늘 새로운 시작.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은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루하고 또 한 번 했던 걸 또 풀어먹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시작. 마치 우리 인생 사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층 천을 다녀왔다 그래요. 3층 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엄청난 깊은 세계를 다녀와서 겸손해져 버렸어요.
더 겸손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무당이 사람 잡고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은혜 체험해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깊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는 더 커지고, 믿음은 더 커지고, 사랑은 더 커지고,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뭐 돈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명예도 잃어버리기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주 그 목적어가 분명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몸으로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아니고, 돈으로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몸으로. 그래도 돈이 많은 사장님들도 그렇죠. 정말 은혜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러 다녔어요. 그랬잖아요. 회사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왕이면 더 누군가가 하기 싫어하는 더 어려운, 더 낮아 보이는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제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장님, 교회 오면은 이 사찰 그 주차 안내원 막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훈훈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훈훈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오히려 이쪽에 그 뭡니까, 금산교회 같은데 가장 그 유명한 그 교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왔던 이 이재익인가, 그분이 워낙에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지주였던 그 아무튼 뭐 조장로님이 저희 종씨니까 장로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장로 선거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삐칠라면 삐칠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같이 올라왔다라는,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삐칠 일이요, 사실은. 뭐 되고 안 되고, 내가 됐어도 기분 나빠야 돼. 아니 뭐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어찌됐든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뭐 영향력이라고 하면 내가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두 사람을 놓고 장로 투표를 한다는 게 이게 뭐 기분 나쁠 일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죠. 그 백정으로 있던 사람이 그 의사가 되는 그 드라마 뭐예요? 재중원인가?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아무튼 드라마 있었어. 그러게 그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 백정 하면은 뭐 지금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반상의 계율이 있을 때, 양반이냐 천민이냐
중인이냐 뭐 이런 게 있을 때 옛날에는요 성씨를 가지고도 성이 뭐요 나 뭡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천민이네 막 이랬어요. 예, 내가 따로 얘기는 안 할 거요. 예. 7개 성은 그냥 막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백정이란 말이에요. 백정. 그래서 백정이라고도 안 했어요. 백정놈 꼭 이렇게 가장 낮추어서 부르는 이럴 때. 근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그렇죠. 집사님 또 잘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봐서 보니까 그 가축을 치료를 했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칼을 잘 쓰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외과 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된 거예요. 그 병원이 바로 지금의 연세대 병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참 훈훈한, 야,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멋져 불어. 한마디로 그런 거 이야기 자체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해도 멋있잖아요. 멋있죠. 이게 뭐냐면 너희 몸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 시대 어른들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저희 시골에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 이제 다 돌아가셨네요. 예, 주은이라고 예, 우리 어머니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제법 잘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교회에서 절대 청손 입원 이런 건 안 해. 이분은. 그러니까 다들 왜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당 준다는 거요. 다 싫어했어요. 교인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들어가지 누가 무슨 돈 없어 갖고 지금 돈 받으려고 왔냐 이렇게 돼. 아주 권사 투표만 하면 항상 떨어져 이 양반은. 아주 참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정을 했어. 이분이 자식들한테 너무 체면이 안 쓴다고. 자식들이 근데 어머니는 맨날 권사투표에서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는 권사투표만 하면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 양반은 몸으로 산 재물이 안 돼. 옛날에는 권사님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투표 3분의 1을 얻어야 돼요. 가지고 항상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막 후배들 야야야 이제 이번에는 찍어라 해가지고 막판에 됐어요. 대기는 대기는 됐어. 참 이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인터넷 그 TV 기독교 방송 C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 말씀에서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문가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해요. 참 마음이 편해. 왜? 전문가가 있잖아. 전문가가. 그런데 우리끼리 할 때는 무엇이 복잡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때 가지고 전문가가 없으면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전문가가 있으면 참 심간 편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왜 저렇게 하는가 걱정할 거 없어. 그 전문가거든요. 알아서 다 가. 알아서 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머리 안에. 또 고민은 전문가가 하면 돼. 고민은 전문가가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나는 몰라. 사실은 난 우리는요 인생의 경험자지 전문가는 아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자야.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시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 전문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을 믿는 것, 이렇게 믿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에 행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딱 믿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전에 우리 노한우 목사님 집회 해가지고 그때 막 할 때는 막 금방 다 할 것 같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나도 안 하거든요. 나도 안 해. 그런데 그 노한우 목사님 그 집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계속 쫓아다닌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주무신 분들 있어. 부부가 부안에 사시는 분.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도 어제도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어깨 아파 죽겠다고 지금 요즘은 내 이 어깨를 고쳐볼 때 다 고쳐서 사실은 노한우 목사님이 하는 방법으로 제가 다 고쳤습니다. 내 몸을 다 고쳐. 내가 안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손목이 지금 완전 병신 될 거를 다 고쳐놨어. 나는 혼자. 이거 만약 기부스 해버렸으면 이거 푸는데 1년 걸려. 제대로 풀어질란 가도 기부스도 안 하고 내 병원도 안 가고 혼자 완벽하게 고쳐놨어. 완벽하게. 시간이 걸리죠. 믿음 하나 가지고 죽기 살기 내가 눌러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기절할 만큼 내가 나를 기절시키는 거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어깨가 고장이 났는데 아이고 내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거 원인을 못 찾겠어. 이게 이거 어디로 하면 이거 되는데 이게 난 그 믿음은 있어요.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혼자 별거를 다 하다가 그 권사님은 그냥 어떻게 노한우 목사님 그냥 예수님 다음으로는 노한우 목사님이요. 그분은 가지고 절대적으로 믿어. 이 양반은 아주 저쪽 운항 가는데 어디 뭐 수련은 누가 뭐 거기를 좀 활용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거 고치려고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뭐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간다고 하면서 어제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럼 와서 나 어깨 좀 한번 해봐라. 와 나이가 70살인가? 힘이 남자들보다 세. 막 내 목을 막 돌려버려. 우두둑 소리 나오면 나는 그냥 믿고 맡겨버려서 그냥 아이고 그냥 목 틀어버리든지 말든지 믿고 맡겨서 나 목사님 그냥 믿고 맡기고 힘 빠지니까 막 팔을 막 뒤로 빼버려.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구르기 안 하냐는 거예요. 구르기 1분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딱 일어나면 구르기 한대요. 구르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잡고 그러면 척추는 딱 세워지게 되어 있디야. 그냥 이건 우리가 평생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평생 하는 거래요. 그냥 왜 구르기 안 하냐는 우리 집사람 보더니 살은 빠졌는데 구르기는 안 했디야. 나도 생각도 못했어요. 구르기 안 하거든요. 하세요. 그냥
요즘에는요, 그 유명한 그 건강 세미나 가면은 노안의 치료법이 나와요. 아주 유명해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그러게 하려는, 그러니 저더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 목침 놓고 그 견갑골인데 놓고 몇 번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팍팍 손 들으랴 몇 번만 만세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런 거 다 되는 것을 가지고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제가 또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정형외과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나 어깨 아프지 그랬더니 그거 지금 이렇게 올리면 그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걸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육이 잡아서 당겨야 되는데 근육이 여기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물렁물렁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하리야 이거. 그 내가 생각에 알았다고. 근데 이 운동해갖고 근육 만들어가지고 언제 그 근육이 당기는 늙어 죽겠더라고. 아니 맞긴 맞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 근육을 만들어서 이 근육이 칼을 끌어당겨 하는데 언제 근육은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뭐 약이라도 약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팔 운동해요. 팔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잡아서 당겨야 되니까. 그래 의사 말도 맞아요. 노한우 목사님은 그 견갑골 빠져서 그래요. 그냥 견갑골 했는데 몇 번 돌려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난 의사도 아니고 그냥 난 내 몸만 해. 내 몸만. 이제 우리 애들은 항상 와요. 아프면 와. 알아서 와. 오면 그냥 조금 해줘. 원하는 만큼만 해줘. 그것도 뭐 아프다고 뭐 전라도 말로 뒤진다고 한 게 아파서 뒤진다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만큼만 해줘도 그래도 그래 참 저는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전에는 축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어야 돼. 예. 몇 번 했더니 그렇구나. 이게 되는구나. 내가 속으로 내가 이것까지만 고치면 다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이제 아직은 다 안 고쳐졌으니까 1절만 하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래서 꾸준히 구르기들 하세요. 집에 가서 구르기면 척추가 딱 펴진디야. 그냥 믿고 굴러.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요. 어젠가 80kg였는데 50kg로 30kg를 뺀 그 여자 주부가 나와서 어떻게 살을 빼고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 가면 다리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잇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 애들이 한 5살 뭐 이렇게 돼 다리 위에다 애들 앉으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은 엄마랑 노는 거요. 자기는 잇몸 이렇게 애기가 앉아 있으니까 애기 보면서 잇몸 일으키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미는 거 있잖아요. 푸싱 발 애기 올려놓고 들어. 애기는 좋아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해보니까 애기가 헬스 기구들이니까 잇몸 일으키기를 또 애기 등에다 올려. 그럼 뭐 애기는 엄마 이제 목마 타는 거요. 엄마는 잇몸 일으키기 하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완전 헬스기구 똑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 속에서 자기 몸을 들이니까 자기 몸이 좋아지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들어만 가면 쉬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만 들어가면은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이 믿음, 나의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을 이제 어디에 담을 거냐?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천으로는 새 옷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큰 옷에다가 어떻게 그냥 기워가지고 그럭저럭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새 옷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부자 청년같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자 청년 왜 근심하며 들어가는? 이 사람이 나쁜가? 인색건가? 구두쇠인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담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새 부대에 담는 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기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너의 행사를,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너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리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누가 맡기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내가 변화되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을 맡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중요성이에요. 왜 탕자를 그 아버지가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냐 이 말이요. 아들이니까. 그지가 되어오든 뭐든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베델의 이야기예요. 베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세겜 땅에서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야곱 가족이 다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미로다.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아간다 이 말이요. 가출한 학생이 나중에 첫 깨닫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갈 거요? 집으로 와야 할 거 아니요. 집으로 와야 할 거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능력이 담아져 있을 때 내가 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찌하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되돌아보면 믿음의 증거가 참 많잖아요. 이거 물에다 새겨놓고 흘려보내지 말고 돌에다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요. 이게 인간이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뭐 걸려? 다 잊어버리면 뭐가 돼?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뭐요? 간단하더만 그것이. 안 잊어버리면 치매 안 걸리더만. 바로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얼마나 우리 받은 은혜 많냐고. 이걸 한 번씩만 생각하면은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어쩜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같이 까마귀 고기 우리 먹지도 않는데 어디서 훔쳐 먹었는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고. 안 잊어버리면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내가 앉아서 찬양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데 내가 이거 예배 못 드리냐. 주일 안 예배 때야 되는데 지금 다 앉아있는 분들한테는 얘기하고 말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오후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지. 나도 설교 안 하면 그냥 11시 예배까지만 드리면 나도 살겠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내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